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음 같으면 우리 지다릉 목사님 계실 때도 그랬고 또 박정환 목사님, 남성호 목사님 계실 때 우리 산정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우리 송기진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이제 산정교회에 대한 소식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 다니는 학생은 누굴 잘 만나야 되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잘 만나야 큰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산정교회 교인들은 정말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적으로 훌륭하신 지다릉 목사님 이렇게 개척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다가 또 우리 박정환 목사님 잠깐 계셨지만 박정환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아시는 분 더러 계시군요. 박정환 목사님 잠깐 계시다가 또 남성호 목사님 15년 정도 오래 계시는 가운데 아주 평화롭게 목회를 잘 하시다가 송기진 목사님 오셨는데 단양하신 목사님들이 다들 우리 교단적으로 아주 귀하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기에 아마도 우리 산정교회 교인들은 정말 복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목사님도 부러운 게요.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그리고 설교도 은혜스럽게 잘하시는데 오늘 찬송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찬양하는 목소리가 정말 멋있네요. 동의하십니까? 마음으로만 동의하시는지 겉으로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정말 이 산정교회 교인들을 만난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에도 항상 웃음이 있으셨지만 요즘은 웃음이 더 많으시길래 이유가 뭘까 했더니 산정교회 가셔가지고 그러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분 만난 것도 반갑지만 제가 우리 중마동 우리 교회 목회할 때 청년으로서 우리 청년회 회장으로서 이렇게 봉사했던 윤봉조 집사님이 지금 윤봉조 집사님이니까 어색해가지고요. 봉주야. 윤봉조 집사님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대학교 다니면서 청년 시절에 중마동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이 성장해서 이렇게 이제 아들 키우면서 산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게 되니까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를 부르셨어요. 일찍이 부르셔가지고 일찍 목회를 했고 혹시 양병원 집사님 아니시죠? 앞에 기둥 옆에 계신 분 아니시죠? 제가 아는 분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혹시 여쭤보지 않으면 제가 설교 끝나는 때까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미리 양해를 실례되지만 이렇게 여쭤보게 됐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부르심을 통해서 일찍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이 30대였을 때 단독 목회를 시작했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부교육자로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30년 전에 단독 목회를 시작했었고요. 국내에서 단독 목회를 이제 10년 가까이 하다가 2004년도에 이제 총회 파송을 받아서 호주 시드니 호산나 교회에 이제 심을 했었고요. 그리고 3년 전에는 중국 청도 칭다오라고 그러죠. 우리 중국 청도 반석교회 심의하다가 목사님 주보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추방됐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추방이 됐어요. 그리고 한인교회도 폐쇄가 됐고, 근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규모가 좀 있다고 해서 이제 폐쇄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목회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서 목회를 하도록 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예배당 모일 수도 없고, 또 신방을 할래도 이제 다른 가정 방문할 수도 없고, 또 밖에 외출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런 기회에 호주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녀오시라고 해서 3주 왕복 티켓 끊고 나갔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2년 3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 교인들하고 예배하나 하면 줌으로 인터넷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11시에
2층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거기서 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우리 교인들은 목회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또 목회자는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반석교회 성도로 남아 계시고 그리고 줌으로도 예배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는 차에 제가 이제 오후에는 이렇게 시간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몇몇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산정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지내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단에게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도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힘든 거는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10명 가운데 1명만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픈 일인데 10명의 자녀를 사고로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질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견딜 수 없는 아픔이죠. 여러분 요까지만 아시죠? 네 번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나요?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 고통은 아내가 살아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데 욥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그를 시험하는데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10명의 자녀 다 하나님이 데려가게 하시고 허락하셨고 그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 뭐만 남아있어요? 역시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마스크를 써서 얘기를 안 하시, 대답을 안 하시나? 아니 산정교회가 대답을 별로 안 하시나요?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남편들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살아있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내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지 반응이 없으신데요. 욥이 그 믿음으로 이기려고 할 때 그 아내가 이런 얘기하죠. 그래도 당신이 당신이 그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그러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내로서 해야 될 소리입니까? 근데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아내의 그 말이 그에게 큰 상처가 됐지만 그걸 통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욕과 같은 큰 시험은 아니더라도 가정마다 다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본명이냐고 물어봅니다. 본명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받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팔아버리자 하니까 팔았다가 애굽에서 타향살이하고 또 종살이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월이 흘러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민족과 애굽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습니다. 역시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면 기대하기를 그러면 나도 노년에 좀 내 삶이 좀 나아질래나? 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현세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세까지 이어지죠. 현세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우리는 내세의 삶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는 죽을 때까지 부자였어요. 호화롭게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죽었을 때 장례식이 화려했을까요? 초라했을까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가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주변에 친척이나 가족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장례식에도 비참한 장례식을 치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 그를 가마떼기에 싸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처리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받들러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부자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현세가 끝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 잘 아시죠? 이 나오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구도 잘 아실 겁니다. 나오미의 삶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그 나오미의 삶의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나오미의 삶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그가 살던 유대 땅에 특히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죠. 다른 나라니까. 이민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아서 잘 아시지만 흉년이나 풍년 다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바로왕이 꾼 꿈은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두 번 꿈을 겹쳐 꾸시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보면 그 7년의 풍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아무리 바로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라 할지라도 7년의 흉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결국 그것도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하시는 일이 생각지 않게 잘 됐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일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지만 경제적인 부유함과 넉넉함도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되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부유함을 경험했다면 절대 교만하지 않게 되시기 바라고 절대 부유한 가운데서도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부유할 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가난할 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어떻게 다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한정교회 교인들은 내가 전혀 모르니까 윤봉조 집사님 이름만 알지 저 집의 사정을 제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 많을지 어려운 가정이 많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할 때는 부유하게 어떠할 때는 가난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함도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고 가난함도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뭘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3절에 뭡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다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아닙니까? 나오미는 그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그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풍년의 때 요셉처럼 그 풍년의 때 저축해서 흉년의 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풍년의 때 야, 내가 잘해서 잘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방탕하기 쉽습니다. 바라기는 산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이 부어줄지라도 그 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바라고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그만 남편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죽음은 그거보다 큰 슬픔과 아픔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의지하던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오늘날 이 배우자로 인하여서 우리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이 배우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중에 저랑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가깝게 지냈냐면 그분이 나보다 2살이 많았는데 이제 같은 노예에 있었고 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체통 선교라고 하는 선교를 했는데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다니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친해지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분의 신앙 사상과 저와 신앙 사상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 결혼 날짜를 잡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결혼이 년, 월, 일, 시가 똑같아요. 놀래지도 하나도 않으시네요. 우리 산정교회는 이렇게 뭘 반응에 대해서 속으로만 반응을 보이시나 봐. 이게 정말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년, 월, 일, 시가 똑같다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맞춰도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5월 5일이라든가 뭐 3월 1일이라든가 10월 3일 공휴일이면 내가 이해를 해요. 12월 1일 아무 날도 아니에요. 12월 3일이구나. 결혼하자 12월 3일 아무 저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또 화요일이었어요. 근데 왜 화요일 날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 날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 날 준비해서 화요일 날 결혼식 하고 화요일 날 결혼식 맡으면 신혼여행 갔다가 토요일 날 와가지고 주일 날 봉사하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생각이. 근데 요즘은요. 토요일 날 결혼식 하는 사람이 뭐라는 게 아니라 저도 어제 누가 결혼식 있다고 갔다 왔지만 토요일 날 결혼식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결혼했다고 회개하란 말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분의 신앙사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분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형제가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그 사모님이셨죠. 사모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제가 목사님 같이 다녀도 한 번도 전화도 안 와요. 전화도 안 해요. 나 이 집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3년 지나 5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에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아픔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런데요. 남편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남편 있는 분들이. 그 사람 부럽다 그러더래요. 왜 부러웠을까요?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런데요. 그 미망인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장애가 됐든 차라리 돈벌이를 못해도 뭐하게 하면 좋겠다? 살아있기만 하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제가 남편은 아내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난 아내를 잘 모르니까 남편은 따라해 보실래요? 있어도 힘들고 왜 안 따라하세요? 없어도 힘들고 여기 남편분들 계셔서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남편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다른 집 어려움 얘기하니까 그 집에 기도 제목이네. 그 집에 십자가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남편이 십자가인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야, 나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저희가 십자가랍니다. 우리 집안에. 그래서 우리 집에 얼마나 큰 영광을 주려고 나한테 십자가를 맡기셨나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남편이고 아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배우자들이에요. 그런데
남편으로 얻어지는 기쁨도 있지만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아내 때문에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기에 남편이 살아있어도 힘들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힘든 게 아내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오미가 나중에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들 의지하다가 아들 결혼시켰어요. 두 며느리를 받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어떻게 되죠? 안타깝게도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질문합니다. 남편 죽었을 때 더 힘들었을까요? 두 아들 떠났을 때 힘들었을까요? 우리 산정교회가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이건 대답을 하시네요. 100이면 100, 아마 1000명을 물어봐도 자식이 더 힘들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셋을 얘기하면 부모님이 떠나셨을 때, 배우자가 떠났을 때, 자녀가 떠났을 때. 어떤 신하가 임금님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 빨리 가서 장례해드리라고. 얼마 지나서 또 아들이 죽었어요. 또 장례하라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큰 상을 2번이나 당했는데 언제가 더 힘들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저 앞산에 산이 희미하게 보이더래요. 근데 자식이 세상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여러분, 저는 상상만 해도 힘든 일이에요. 저희 하나님 남매를 주셨는데요. 그 남매를 지금 하나님 잘 키워주셔가지고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데 그 자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저는 생각만 해도 잠이 벌떡 일어나요.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 호주에는 바닷가가 많거든요. 제 딸이 액티비티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얌전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아빠 낚시하고 싶어 낚시. 또 고등어가 밤에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밤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밤 낚시를 딸 데리고. 근데 거기는 절벽이에요, 절벽. 왜냐하면 절벽에 이 수심이 깊거든요. 거긴 던지면 고등어가 올라와요. 그런데 애가 고기 잡히는 재미로 막 던지고 막 낭떠러진 데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제가 옆에서 불안했겠어요. 저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근데요, 그게 지금도 가끔 자다가 벌떡벌떡 그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거기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 싶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질문합니다. 떨어졌으면 제가 뛰어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참고로 제가 수영을 못해요. 질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저도 엄청 고민했는데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네, 그 얘기하니까. 이거 들어가가지고 같이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이런데 세월호가 침몰당할 당시 그 자녀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그 부모의 마음 제가 100% 다 이해 못해요. 왜? 저희 자녀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힘든데 그런 현실을 맞닥뜨린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어떤 부모들은 또 그런데요. 차라리 그때 그 배를 태워버릴 걸 그랬어. 우리 아들 그때 배 태워버렸으면 좋겠거든. 얼마나 힘들면 그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유가족 말씀에 한 말이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속속해도 좋으니까. 뭐 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살아있기만 하면 좋겠대요. 저녁에 엄마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것 같아. 여러분, 자녀들 있어도 힘들고 역시 없어도 힘든 게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가지고 엄청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 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실이 부요함이든지 가난함이든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로 인하여 행복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배우자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저는 다른 교회 설교할 때 좋은 게 뭐냐면 그 교회 형편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형편을 알면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 어떤 형편이 있고 다 형편을 아니까 얘기에다가 눈이 마주치면 이게 성령의 감동이 소멸이 돼버려요. 갑자기
이 말하면 시험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모르는 데가 설교하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상편이 어떤지 보니까 성령의 감동대로 얘기해버려. 여러분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자녀가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힘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설교가 3대지인데요. 이제 1대지 끝난 거예요. 2대지에서는 그러면 나오미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역전이 되었는가? 자, 이것이 두 번째 생각할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어떠한 모습으로 역전이 되었는가 하면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며느리 룻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낳은 아이로다라고 하면서 그 룻이 낳은 아이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룻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2명의 아들을 잃었지만 무엇보다 귀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며느리가 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감에 있어서 여러분 따라갈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 1도 없어.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시어머니 따라가는 이유가 남편이 살아 있어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끔찍히 사랑해도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역시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시댁에 가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다 나오네요. 시댁에 가서 사는 걸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가가지고는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마음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혹시 남편을 잃어버렸어도 그 시댁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가지고 나오면 룻이 생각하기를 남편 잃어버렸고 시어머니 따라가면 뭐 아들 둘 다 죽었는데 저 사람이 다 내 것이 되겠네? 라고 계산적으로 따라갔다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난한 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그의 고백 속에서 딱 발견할 수 있어요. 한 가지예요.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삼고 싶어서 따라간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거 외에 내가 헤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보고 따라갔다고요?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자기가 믿던 세상 신들은 헛것인 줄 깨달은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나오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혹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남편이나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한 명이라도 새 생명이 탄생이 된다면 여러분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송 목사님 외부적으로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후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장로님의 아들로서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셨고 여러 번 선배들한테나 동료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이 물이 제게 아니라서 예, 뭐가 되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국내에 있으면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긴 했는데 그 상처들이 있어요, 마음에. 그런데 목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웃음을 잃지 아니하는 친절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 목사님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 보통 사람 아니다 생각이 돼서 정말 제가 후배지만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가운데서 룻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세워진다 해도 그것은 목회자에게는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역전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감사한 것은 윤봉주 집사님이 청년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근데 제가 역전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그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에 비유하는데요. 4종류의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든 경기인데 끝까지 지는 거예요. 이런 경기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었나? 가장 안쓰러운 경기, 안쓰러운 경기. 어떤 경기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끌려다니기만 해. 가자고 하면 가고 겨우겨우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은 이것은 하긴 하지만 안타깝잖아요. 두 번째 경기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부러운 경기, 가장 부러운 경기. 어떤 경기인가 하면 처음에도 승리 리드해 나가더니 마지막까지 경기를 이기는 경기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중석에서나 또 주변의 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경기입니다. 이것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죠. 야, 성공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진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진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점심 때니까.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적이었냐면 가장 안타까운 경기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해 선수들이. 그래도 앞서가고 있었어요. 근데 후반전 가면서 어떻게 되죠? 지는 경기. 이것을 무슨 경기라고 해요? 역전패 경기라고 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이길 것 같더니 나중에 역전패 당했어요. 젊은 시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신앙생활도 다 접어버리고 세상으로 방탕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네 번째가 있는데 가장 멋진 경기라고 말합니다. 멋진 경기. 이게 뭔가 하면 역전승 경기예요. 처음에는 지는 것 같더니 나중에 후반전 끝날 때쯤 역전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천착해 하더니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역전승 경기를 한 사람과 같은 그런 역전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멋진 신앙생활 됨으로 역전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봉사하셨고 지금까지도 헌신하셨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했지만 여러분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생애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그러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게 됩니다. 또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되고 신라권의 삶을 살았는데 다시 되찾게 되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회복이 됐다면 이것은 역전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의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간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오미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죠? 다윗이 납니다. 그 룻을 통하여서 그 후손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시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나오미와 룻은 그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이 가정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귀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역전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된 비결이 뭘까?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된 비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중에 첫 번째로는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역전승을 보자면 끝까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가 지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욥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가 여러분 하루가 하루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때 그 욥의 고난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욥도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시고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거나 배우자로 인하여 때로는 자녀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서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살든지 믿음, 소망,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또 마귀는 그걸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네, 필요없네 하고 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 믿음을 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근데 스스로 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도 그렇고 착각하기 쉬운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착각하고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6월절 날 예수님 12살 날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는 길에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간지라. 얼마나 갔다고요? 하룻길을 갔어요. 뭐 하는 줄 알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는 교회 다니다 보면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열심으로 봉사하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 없이 열심히 목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난 열심히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빼앗기지 말고 믿음 여러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오미의 가정이 그 룻이 그를 따라오고 나서 그 가정에 보아스를 그 사위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므로 나오미의 가정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요즘 새롭게 결혼하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야 인생이 핀다라고 설명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기쁘게 살고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한 가지 간증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좀 방탕한 삶을 살던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 파병 나온 미군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미군을 따라서 미국에 갔는데 너무 삶이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던 목사님이 어느 미국에 집회 갔는데 그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자매가 간절히 자기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기를 원해서 찾아갔더니 그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몸을 팔던 여자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랍니다.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미군을 따라 미국에 왔는데 미국의 화려한 생활을 기대하고 왔지만 이 남자가 시골에서 소 키우고 말 키우는 농사 짓는 사람이더랍니다. 그래서 남편 사랑 의지하고 왔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상관없이 그 따라갔는데 참기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남자가
자기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더니 흑인 여성을 만나더래요. 흑인 여성을 만나는 것까지도 힘들었는데 집에 데리고 와 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어려울까요? 편안할까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리 살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이 나갔을 때 목을 메어서 자살하려고 덤불더미에 올라갔는데 그만 거기서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랑하나 내 딸아 너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근데 사실은 그 자매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세상 나와가지고 방탕하게 살면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자기의 가슴을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 이 찬송을 눈물 흘리면서 눈물 콧물 범벅하면서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날 사랑하심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지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 사랑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한번 어려우시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편이 그러는 것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이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남편이 그런 행동들이 믿게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까지 감동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여인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기를 정말 미안하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다. 나도 사실 어릴 때 교회 나갔었는데 내가 세상으로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의 사랑 안에 살려고 했다가 그 남편의 사랑이 식어지고 실망스러우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가운데 찾아오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갑자기 뭐 로또 복권이 돼가지고 부유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갑자기 그 사람 정리하고 자기만 사랑하겠다고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단지 변한 거는 뭐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느껴지니까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이 보아스를 만난 그 룻과 그 가정이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되듯이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이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나오미가 바라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바라봐도 남편을 바라봐도 또 자식 의지했는데 자식들 바라봐도 이미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바라볼 것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하나님 바라봤기에 그는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건만을 바라보기 쉬운데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의 삶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고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여러분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까 반주 누가 해주셨나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다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행복하게 할 만한 조건들이 많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오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끝이 난다 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그 인생이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내세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 가길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정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 형편들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 다시금 새 힘을 주실 줄 믿으니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다시금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봄으로 역전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나오미가 그랬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역전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움과 가난한 때도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배우자로 인하여서 자녀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역전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정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산정교회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허락하신 현실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산정교회 식구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산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역전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